자, 두 번째 파트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Pure Cambridge Edition과 1769년판의 스탠더드 에디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 하나만 이래 보여드리고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더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번 Pure Cambridge Edition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드려서 이 Pure Cambridge Edition은 원래 캠브리지에서 이름 지은 에디션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그냥 이름을 지었고 오스트레일리아 사는 형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Made in Australia까지 집어넣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형제가 은사주의자라는 것과 구원의 감정이 뚜렷하게 없고 오히려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취한 부분들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Pure Cambridge Edition이나 이 형제를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Pure Cambridge Edition이 뭔지를 잘 모르고 뭐 퓨어가 들어갔으니까 제일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정령 과정은 이미 스탠더드한 된 표준 판본인 여기서 끝났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circa 약 1900년도라고 하는 정확한 연도도 없는 이렇게 20세기에 뭔가 정년이 또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세기는 이제 현대 역본들, 변개된 성경들이 막 나오는 때입니다. 자, 이제 표준 판본과 퓨어 캠브리지 판본의 차이점. 이제 영어로 하면 스탠더드 에디션,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표준 판본, 뭐 퓨어 캠브리지 판본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표기인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어떤 컴퓨터를 잘 하시는 형제님께서 이거 1769년판과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 판본을 두 개를 이렇게 컴퓨터로 다 비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것도 있고, 제가 몰랐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아주 상세하게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론부터, 결론부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의 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약 31,102구절이 있죠. 그 중에 1%인 약 최소 300구절 이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뭐 1%의 차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예를 들면 Lords라는 것입니다. 대문자로 다 L-O-R-D-S까지 다 대문자가 됐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건데요. S까지 대문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되면 주의가 다 이렇게 도둠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명사화가 돼서 소유 대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것까지 다 도둠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어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나뉠 수 있지만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S까지 대문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S를 소문자로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라도 이제 소중히 여기면은 이런 것들에서 먼저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본에 따라 조금 이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도 뭔가 찍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에논, 에네아스 이런 같은 표현을요 라틴어처럼 표기해서 둘 다 대문자를 줬어요. 이게 지금 영어로 표기하니까 A, E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라틴어로 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희한하게 이게 뭐 영어 성경인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은 에스라 2장 26절에 보면요. Pure Cambridge Edition은 개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부터 가바라고 했습니다. 이름이에요. 고유 명사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이름을 서로 다르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냐? 게바는 성경에서 지역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가바는 사람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 2장 26절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은요. 가바가 맞습니다. 게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좀 흐리게 나와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어로 비교해 봐서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한 오류죠. 게바가 아닙니다. 가바가 맞습니다. 오류가 들어가게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글자가 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1769년판에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얘기할 때 Yet now if thou wilt forgive their sin 하고
하이픈이라고 하죠. 이제 짝대기 두 개가 그어져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짝대기가 두 개가 들어갔지?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점점점점점점이에요.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난 거를 두 개 하이픈으로 한 거예요. 말을 다 안 한 줄임 표시입니다. 자, 근데 1900년도엔 이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완전히 번역이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표준역은 당연히 1769년판에 넣었으니까 이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의 일부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없으면 완전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만일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 하신다면 좋으려니와 하고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한 번 더 하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안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 감히 못하는 거죠. 좋으려니와 하고 점점점 생략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흠령역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날 잊어버리소서 이게 없어요. 이 앞부분인데요. 점점점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문장 구조가 다르게 돼버려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희한하게 한글 킹제임스도 아마 이걸 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오탈자라고 생각했는지 이 킹제임스 성경 그 문법 당시에 점점점을 표현한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소홀히 여기서 빼버리면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그리고 생략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1769년판 그리고 1611년도 그렇고 물음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음표를 넣어서 질문으로 끝나게 만들었어요. 이미 그 전 구절에 물음표가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침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은데 여기서 질문으로 끝났죠. 근데 이게 당연히 자신의 판본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달라지죠. 의문문이냐 평서문이냐. 당연히 표준역은 점으로 끝났으니까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들과 싸울지라도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고 끝나죠. 그런데 당연히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저본으로 삼았던 흠정역 마제스티죠. 마제스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성공하지 못하리라 하느냐? 하였기 때문이라고 물음표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건 분명히 평서문인데 물음표가 돼야 돼버리는 게 참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오류가 될 수 있죠. 차이고요. 그 다음에 쉼표의 유무. 여러분 중에 이게 왜 쉼표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데 쉼표가 들어가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문법적으로 간접 인용문이냐 직접 인용문이냐 달라져요. 자, 우리 간접 인용문이라는 것은요. 철수가 뭐뭐라고 말했어. 라고 그냥 내가 대신 이것을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인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철수가 말했다. 철수의 말을 그대로 직접 인용문에서 자, 철수가 라고 말했다. 이러면 이제 직접 인용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ayeth 1769년판 킹제임스 성경 원래는 쉼표가 없어요. 왜냐면 간접 인용문이거든요. 그래서 when he saith all things are put under him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두어졌다고 그분께서 지리 말씀하실 때 어떤 직접 인용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그분께서 지리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쉼표를 넣어주면요. sayeth에 쉼표를 넣어주면 직접 인용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흠령역 5판이 아니라 6판이 이제 마제스티가 이걸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쉼표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였도다. 쉼표 하고 말씀하실 때 흠령역은 이제 큰 다운표를 안 쓰잖아요. 다운표는 한국어 문법상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수용 언어인 한국어로 옮겼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에는 직접 인용문 할 때 다운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한국어 문법에는 사실 쉼표만 들어가는 게 직접 인용문의 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에 맞게 수용 언어의 문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로 나오죠. 이게 이제 사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직접 인용문 할 때 쉼표만 있는 게 아니라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가 없어도 이것은 인용문이야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없잖아요, 대문자가. 그렇죠? 이건 직접 인용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하는 사람이 넣은 거죠. 뭐 자기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겼는지. 근데 이게 대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틀리게 된 겁니다. 간접 인용문이 갑자기 직접 인용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 말고도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 어김없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대문자 더 스피릿이 소문자로 바뀌어버린 경우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분부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맞아요. 그냥 다른 영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흠령역에서는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나마 깨서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뭐 존칭을 넣어서 헷갈릴 이렇게 이유를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영이 말했다 그러면요. 온갖 종류의 영이 다 됩니다. 마귀도 영이고 뭐 천사도 영이고 하기 때문에 영이 말했다라는 말이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대문자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이제 동일한 장에서요. 이 대문자 스피릿이 소문자로 되면서 성령님이 영이 된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그들 중 아가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일어섰는데 온 세상에 걸쳐 10만 흉년이 있을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렸더라. 자,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입니다. prophet이에요. 예언자가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알린 거예요. 아직 그 당시에는 그런 예언이 존재할 때입니다. 그렇죠. 사도들 시대에는 아직 존재했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어떤 점수를 보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영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영은 진짜 그냥 점술사처럼 아무 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300개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몇 개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요한일서 5장 8절이 마무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번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본이기 때문에 이 저본 선정에 있어서도 이 바이블 빌리버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바이블 빌리버를 쓰는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를 쓰는 그 판본으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 차이점을 알려드렸고요. 에디션들에 대해서 처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혼동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